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덕의 지식을 더하는 삶, 덕의 지식을 더하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주옥과 같은 명언을 많이 쏟아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힘은 무엇이다? 꾸준함이다. 그래요. 또 좋은 습관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한다. 네, 2025년을 맞이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한 6가지, 7가지 습관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습관, 우리 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복기해 보는 시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나눌 내용이, 그리고 앞으로 나눌 내용들이 바로 앞에 이어지는, 앞에 있는 덕목들과 연결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꾸준한 신앙의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을 더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덕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덕이 무슨 뜻이었죠? 덕은요,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삶이다. 그래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선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믿음 중요합니다. 그치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선한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믿기 이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덕을 행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우리 길러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제안했어요. 덕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 3가지를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혹시 실천해 보셨나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도 이 3가지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습관을 기르자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 뜨면서 일어나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기도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짧게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많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하자고요. 그리고 3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돌아보기. 그래요. 내가 하루 동안 결정한 것들, 선택한 것들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었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루하루 쌓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복기해 봤고요. 오늘은요, 이 덕에 또 다른 우리가 더해야 할 좋은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새해 첫 번째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덕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또 만들어야 할 습관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여러분,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을 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한 원어는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얻게 되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 이 지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그런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덕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덕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요, 덕의 길잡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행 갈 때요, 지도가 없다면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지식은 우리가 믿음과 덕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방향을 더해 주는 게 바로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지식을 통해 우리의 덕의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에 지식이 더해질 때 유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쁜 시간 쪼개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래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덕의 지식을 더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셨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교회를 올까 말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오늘날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 좋은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목표를 세울지 여러분들 고민이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단순히 선하게 살겠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어?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덕의 지식을 더할 때 이러한 유익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들, 크고 작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한 미혹 앞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식은요,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지금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어준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1월 1일 날 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6명 정도? 맞나요? 6명 정도가 우리 말씀 나눔 똑방에다가 말씀을 자기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부끄러워서 내가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부끄러워서 안 올리는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누면서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묵상의 훈련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는 습관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통독도 좋아요. 성경 통독 통해서 성경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는 것. 뭐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즘은 어플 열어보면요,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읽어주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체크도 해주고, 또 이 정도 페이스로 읽으면 언제 완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나오는 어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들을 2025년에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지난주에 우리 어디 소그룹 가가지고
올해 결심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1시간, 제가 사역하는 그 중간에 1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시간을 삼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좋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 어플인데요, 노아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NOAH. 여러분 앱스토어에 한번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저기 가운데 보면요, 기도 시간 측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시작할 때 딱 누르고 끝날 때 멈춤을 딱 누르면 여러분이 몇 분을 기도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게 매일 기록이 돼서 나중에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이때는 많이 기도했고 이때는 좀 슬럼프가 왔었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기도 제목도 왼쪽에 보니까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고 그걸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제가 돈 안 받았어요. 저랑 하나도 연관없는 사람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 어플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실제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지식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임하고 어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한 3주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한다고 다녀봤는데요, 할 짓이 못 돼요. 그 이방인 같은 느낌, 새신자 같은 느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꾸준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강변교회는요, RBC라고 해서 강변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RBC를 하잖아요. RBC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요즘 우리 소그룹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느꼈는지 이렇게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생각 못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배우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우는 게 아니죠. 젊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려고 해요. 베드로 후서의 기자가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권면한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덕에 지식을 더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첫 주일 우리 삶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덕 위에 하나님 지식을 세우는 습관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